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그런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도록 하셨고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 예수님은 죄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인 예수님의 그 무죄하심,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저희는 이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열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복음과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 구원해 주신 이 복음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고요. 거기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이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일반 사람들과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완벽하게 의로우셨고 거룩하며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지만 결코 분노하지 않는 사람, 결코 나쁜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결코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도 이 사실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걸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 이 죄가 없었던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실 수 있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들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들의 증언.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12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이렇게 생활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시고 또 여행도 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증언.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했고요, 또 여행도 했고요, 같이 식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이제 후서를 기록했는데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기르는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좀 앞으로 넘기셨어요? 그 옆에네요. 1장 19절. 1장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그 죄사함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음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후천적인 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천적인 결함. 그리고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결함을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천적인 결함도 없으셨으며 후천적인 결함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3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의로운 분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고난을 받으셨고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고 죄인을 위해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음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베드로는 겁쟁이였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생명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고요, 의롭고 거룩하셨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더 근접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했던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던 그런 제자인데요.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365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적들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의 증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증언은 사실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사실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 증언은 좀 뭔가 가공될 수도 있고 부풀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인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이제 팔았던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이렇게 팔아 넘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그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요, 예수님의 이 무죄를 증언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사람도 들 수 있냐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의 증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7장 24절 보겠습니다. 27장 24절.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매. 그래서 여기 베드로 이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때에 한 사람의 죄인을 석방해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으로 아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라바를 선택했던 거예요. 이 성난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해서 지금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고서 지금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보시면 또 다른 내용이 또 이제 빌라도의 또 이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이제 빌라도가 표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를 했지만 거기에서 이 로마의 이 재판장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부인도 한번 보시면요. 빌라도의 부인도 27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렸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빌라도의 부인조차도 예수님을 범죄자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지금 이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들을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강도가 있었는데요. 두 강도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강도는 이제 마음을 이제 바꾸어서 이제 바꾸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임종 직전의 순간에 가게 되면 가장 참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강도는 예수님의 이 임종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참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처음에는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180도 바뀐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41절. 누가복음 23장 41절. 4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이 무죄함을 주장했고요.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증언인데요. 로마의 장교죠. 로마의 장교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때 엄청난 이 사건이 이제 많이 동반했음을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태양이 3시간 동안 이렇게 그 빛을 잃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심한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그 태양이 3시간 동안 가려진 일을 이 세속학자들은 개기일식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월절 날 이 보름달에는 지금 태양과 지구와 이 반대편에 놓여 있게 돼요. 이 개기일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조건의 상황에서 이 태양이 빛이 잃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백부장은 살펴보고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거기서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보았을까요? 악한 영들의 증언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누가복음 4장 좀 앞으로 넘기셨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 34절. 33절.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하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이제 당신이 누구신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악한 영들이 언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창조했을 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을 했고, 그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그 실체의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도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으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항상 비난거리, 고소거리를 찾았고요. 특히 우리 말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마 여러 가지 함정도 파고 이렇게 예수님을 죄로 모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어떠한 잘못도 그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이렇게 그 법정에 섰을 때에도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이 이렇게 동원을 했어요.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의 말이 서로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맞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예수님의 잘못을 찾지 못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을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무죄하심, 죄 없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자신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증언해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제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태어났고요. 또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10대 시절을 보냈고요. 초기의 성인 생활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혹을 그대로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30년 동안 이 사적인 생애를 사시면서도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요.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이제 받으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이제 들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뻐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적인 생애에 있어서나 공적인 생애에 있어서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의 이 죄 없으심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성경 기록의 저자이십니다. 성경 기록의 저자이세요. 그래서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334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요. 7장 26절.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죠. 믿음의 선진들도 이제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죄로 망가졌고요. 노아는 술에 취했고요. 모세는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간음을 저질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그 믿음의 선지인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도 사실 있지만 실망한 부분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모범이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 땅의 삶을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고 거니시면서 그 모습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그분의 길을 이제 우리가 따라서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그분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예수님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걸은 것 같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예수님 같으면 어떠한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사람이 참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죄악된 모습이 많이 있죠. 어떻게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걸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걸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혹시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우리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지금 변호자가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변호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세요. 친히 이 땅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자체가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능성 자체도 존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을 보고자 함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죄와 이토록 전혀 무관하셨던 이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렇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 된 사람들을 이렇게 중지하시는, 자신의 이 거룩한 몸으로 중지하시는 일을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